계속 고린도전서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들,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커다란 줄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교리들,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목회 서신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신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교회 시대 가운데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정말 크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는 그냥 항상 절벽 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정말 유명하고 기독교 안에서 정말 많은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기독교 안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예상하듯이 다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부러운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들을까 싶어서 그가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좀 방문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는 지금 절벽 끝을 걷고 있는 정말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결실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느라 교회를 세우느라 정말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강한 듯 보이고 너희는 존귀한 듯 보이고 너희는 화려한 듯 보이구나. 너희는 지혜가 충만해서 너희들끼리 지혜를 겨루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사실은 반어법으로 꾸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그 헌신 가운데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그 회당장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또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누가 높은지를 겨루고 있었고 누구의 뜻이 더 옳은지를 겨루고 있었고 누가 더 은사가 많은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누가 이 교회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더 존경받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넘어서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죠.
뭔가 대단한 듯이 행동하지만, 그들이 정말 똑똑한 듯이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듯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교묘하게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도 그 헌신과 섬김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우러나오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꾸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가 교회 안에서도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나 세상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듯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떠돌이 신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존재가, 나의 처지가 지금 낭떠러지 바로 앞을 걷고 있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욕먹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도 그런 어떤 꿈이 있죠. 내 자식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내 제자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내 후손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비루해, 내가 이렇게 비천해,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숨이 턱 막혀버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 그럼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부대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애써 이 말씀은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온갖 축복의 말씀들은 항상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는 때로는 벽에 액자로 멋있게 걸어놓기도 하고 늘 항상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부대낌을 줍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싶어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스쳐 지나가고 싶어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내가 벽에다 액자로 멋있게 걸어놓고 싶은 말씀이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그 고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너희도 본받아서 고통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녀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랑함과 애틋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길을 깔아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좋은 것을 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너 고통받아야 돼. 너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야 돼. 너 가난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고통을 참고 수치를 참고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고통 자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치 자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어 던져야만 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본질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미친놈처럼 맨날 고생하면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미친놈처럼 맨날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뭐 때문에 고통을 참았습니까? 뭐 때문에 수치심을 참았습니까? 뭐 때문에 돌팔매질을 견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정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 너희들 뻐기지 마, 너희들 교만해하지 마, 그거 다 소용없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그걸 본받아. 그러면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건, 사람들이 날 무시하건,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하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을 해서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일들도 나오고, 또는 음란에 빠져서 근친상간을 하는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들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야. 근데 내가 해보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아. 왜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가지고 지금 모든 결정의 기준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복음 하나에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게 한다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돼. 그 복음이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또 고린도 지역, 나중에 로마에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우러럼을 받는 그런 정말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유명한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사방팔방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기도 하며, 사도 바울이 어디 무시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 안에서 무시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를 자꾸만 외부로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아이고 말세가 왔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편만할까? 보면서 혀를 쯧쯧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아서입니다. 왜 자꾸만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릴수록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복음에 미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중해 지역이 다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되고 이 땅에 변화되고 오늘날 지금의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한 사람이 복음에 미쳤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히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세상의 제도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때문입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지 않았을 때 결국엔 그러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우리 삶에 적당한 것으로 희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복음도 적당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적당히 상처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적당히 아픔을 받으셨습니까? 적당히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몸에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에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적당한 게 있습니까? 적당한 거 없습니다. 적당한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문제가 돼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복음에 미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만 내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내게 주어진 복음이 적당한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적당한 것들을 또 찾고 시선이 분산되어서 내게 있는 복음이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내 삶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릴 때 내 신앙이 내 생명이 아니라 신앙이 내 취미가 되어버릴 때 내 기호식품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데 복음을 이용하게 돼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웅 심리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봉사하지만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 행위와 내 헌신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그런 영웅 심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가끔 한 번씩 와서 막 큰 축제 같은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는 박해가 심한 곳이라서 정체를 숨기고 몰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가끔 한 번씩 와서 자기들은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큰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막 집회를 하고 잠깐 하고 떠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떠나버려요. 그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몇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몇십 년 동안 정말 조심조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선교사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해온 선교는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현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 선교는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그저 와서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웅 심리를 가지고 야 내가 가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면 뭔가 이 나라가 변하겠지, 이 지역이 변하겠지 하고 열정적으로 가서 그러한 영웅 심리를 가지고 가서 선교하지만 정작 드러나는 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헌신을 가장한 영웅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든 박해도 이기실 만한 분인데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끝까지 버텨, 끝까지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빨리 피해, 저쪽으로 가.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행여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영웅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그 신앙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고 내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드러내기보다는 최대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옳았구나,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것으로 기도하러 혼자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야 될 때 물러서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러서야 될 때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는 자기 정체를 숨겨야만 살 수 있고 자기 정체를 숨겨야만 이 사역을 더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될 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죠. 뭘 얘기합니까? 자꾸만 복음을 가정해서 신앙을 가정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내어 던져야,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금으로 만들어서 보석을 박아서 내 목걸이에 걸어서 나 이쁘지 하고 드러내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장해서 자신을 높이고 추앙받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그냥 바쳐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를 그냥 헌신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몸뚱아리를 내어주면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나를 드러내는, 나를 증명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할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비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뭡니까? 채우라는 가르침만 잔뜩 배웠습니다. 그래서 잔뜩 채우기만을 원하고 잔뜩 채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비우라는 가르침을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것은 익숙한데 비워내는 것이 참 낯섭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라는 그 무대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능력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뭐 기적, 초능력, 뭐 은사, 또 엄청난 변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친다는 뜻은 사랑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넘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거 없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섬기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초는 남들보다 아래에 서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면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도 뭔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가장 우리에게 부대끼는 문제, 상처받는 문제,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애쓰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돕고 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만 종처럼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남이 돕는 거지 남의 일을 내가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남의 일을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 무시하나? 그런 생각 막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남이 돕는 겁니다. 자꾸 제가 여기 섬김 순서에 자꾸 제 이름을 넣으니까 장로님이 한번 그러세요.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일인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모든 일은 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것, 당연히 여러분들 일이고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청소해야 되는 거 내 일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것, 또 설거지하는 것, 사실은 저희의 일인데, 저와 사모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겁니다. 교회 일은 다 그런 겁니다. 각자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서운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뭐가 잘났다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성인이라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날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복잡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삶이 단순해지면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가만히 보십시오. 미친 사람 같습니다. 무슨 적당한 게 없습니다. 두루두루 챙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복음 하나 보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걸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미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고통을 받든 감옥에 갇히건,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들 기뻐해야 돼. 나처럼 항상 기뻐해. 나처럼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해. 나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왜?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난 그렇거든. 왜? 난 복음에 미쳤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돌담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도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네, 교회가 얼마큼 성장했네, 몇 명이 모이네. 그런 거 말고, 돌담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미친 사람 같아. 전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복음에 미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즐겁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